우리 한 절이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또 보시고 성경책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삶의 선택 순간에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리로 가면 돼, 이리로 가면 돼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들을 능히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란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더 잘해야 되는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성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주 메시지들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여 주중에 실천하면 참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간성, 즉 형상이라고 하죠, 형상이 회복되어서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멋진 사람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설교 필기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세 가지 주로 메시지가 진행되는데 다 하시면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한 주간의 실천 사항으로 삼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 요약을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쇼츠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는 제 홍보가 아니고 진심으로요. 쇼츠를 보시면 딱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설교 들었구나, 그 말씀 들었구나, 다시 그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영성, 혹시 첫 번째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세 가지 메시지는 첫 번째 뭐였을까요? 더 멀리. 두 번째는 인내하라. 세 번째는 섬김이죠.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 앞에서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향한 잣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픈 것도, 항상 첫 번째만 기억하시네요.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감사하라. 세 번째는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마라. 또 요건 또 이렇게 예민한 문구가 돼 놓으니까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러면 지난주는 뭐였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는 복음이다. 역시 우리는 인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의인되기를 기도하라. 저는 이 중에서 딱 두 가지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도 했고 기도했는데, 뭐냐면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 요거랑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메시지 중에 의인되기를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의인처럼 좀 보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제 아무리 우리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거나 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귀함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 그리고 행복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 문을 더 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경상도 말로 우야든지 붙잡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최선과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비로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펴고 마음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좀 욕심 가지고 다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아닙니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비결,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더 크게 열 수 있을까?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더 크게 여는 비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럼 뻔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무리 뻔해도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뻔한 이야기가 되게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신뢰는요, 변함없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이라도 왜곡함 없이,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 신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믿고 확실하게 믿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신뢰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뢰로 하나님께 마음문을 더 많이 여셔서 하여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뺏어오듯이 많이 누리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읽어보면요, 사실 좀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여튼 우리 삶이 좀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한 그런 어떤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정확한 길이다. 우리 인생길 뒤에서 하나님께서 딱 서셔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 맞다. 그러니 박수 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두 번 걸어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인생길을 다 처음 걷고 있습니다. 한 분도 먼저 걸어본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법 잘 걷고 계시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잘 걷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잘 걷는다는 것은 뭘까? 뭐 이렇게 화려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되고 뭐 연약함도 없어야 되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걷고 있기 때문에 잘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건강했던 분이 내일 막 쓰러지기도 하고, 오늘 괜찮았던 사업이 내일 되면 갑자기 폭삭 내려앉기도 하고, 또 오늘 멀쩡했던 자녀가 내일 갑자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시작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잘 보시면 여러분을 잘 생각해도 그렇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눈물 흐르지만 마음 추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농도가 짙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길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제 주변에 보면 고집스럽게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 길은 아니야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민족이 한 사람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배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유다 민족입니다. 잠시 그 상황을 제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하겠다라고 합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탱크와 비행기와 소총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일 딱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데 내일이면 내가 전쟁을 개시할 테니 너희 한번 끝장나 봐라. 그런 상황,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판단이 필요하죠. 해결책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야 당연히 믿음도 제법 있으니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겠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 민족의 지도자라면 그래도 믿음이 제법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요, 계산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기를 막 두드려서 결국 계산 하나를 내놓았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이 등장했다는 거죠. 물론 이해는 가죠. 최강대국인 아수르와 전쟁 벌이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애국에 가서 같이 좀 싸워달라 하는 거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선의 방법입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계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계산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죠.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 아니 목사님, 너무 진부한 답 아닙니까? 뻔한 답 아닙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하나님께도 구체적인 답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선지자가 오늘만 경고했을까요? 이전부터 계속 경고했는데 경고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 뻔한 답이고 아니면은 그 뻔한 답조차 되지도 못할 답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요. 신뢰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계산은 확실치 않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신뢰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시 나가서 상황 가운데 답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잠시 멈춰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일들과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게 보여진 답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확실하고 정확한 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눈을 열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신뢰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왜 신뢰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나는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집을 피웠던 거죠.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근데 이 착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불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착각이 염려와 불안을 가져와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애국과 동맹을 맺자.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염려가 시작이 되었냐.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결정을 했는데 애국하고 잘 맺을 수 있을까? 아니, 결정적일 때 우리가 힘들 때 군대를 조금 요청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보십시오. 그들이 찾은 대안이 있는데 대안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또 있잖아요. 그때 21절에 보면 읽었던 본문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절체절명한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이 길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아니죠. 엄마 아빠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경험 많은 사람도 아니고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크고 더 성숙해지려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무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이십니까?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죠. 결국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을 세상 그 어떤 존재가 해결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한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이죠. 피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부활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존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해서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물론 간혹가다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완전히 내어놓으셨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으셨다는데 그럼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어떤 값 하나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답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람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을 만한 대상, 이 세상에 완벽한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혹시 누구 만날 약속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를 만날 미리 한 몇 주 전에도 해놓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도 해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목자 수련회만 해도 목자 수련회 며칠 있다가 한 그 계획을 언제 잡았을까요? 연초에 잡았거든요. 아니, 막연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살려놓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내일 어떻게 출근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출근 이야기하니까 조금 힘드시죠?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난 내일은 당연히 출근해야지. 화요일도 출근해야지. 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쉬어야 되지. 화요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쉬는 날 맞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내일 출근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죽지 않겠구나 확신하며 약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시고 그분 앞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보따리를 여러분에게 딱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더 많이 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입니다. 제가 영적인 예민함으로 설명하려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 같이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더 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민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참고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은 좀 어렵다, 이 상황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경험 많은, 능력이 있는,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자기 삶에 참고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들으면요, 그러죠. 사람의 말 그것 따라 뭐 하면 좋은 면은 있겠죠, 잠시나마. 그러나 근원적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다른 말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말하고 고집스럽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뭐 성공해야 되고 내 길이 맞으니까 내 길을 걸어가라고, 그게 맞다라고 유혹을 하죠. 근데 그 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할 확률이 높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더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을 뿐더러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세상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안에 속 들어가면 자기 도취에 빠져버립니다. 뭐 이 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지다 버리면 나를 향한 객관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내가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요. 좌충우돌하면서도 왜 내가 좌충우돌해야지? 왜 내가 갈등 없이, 나는 정확하고 바른데 왜 내가 그런 형편에 놓여야 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나중에 배척당합니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죠.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단계적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수정해서 다시 도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도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내일보다 나은 그 다음 날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성숙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맺을 수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은요,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이죠.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거는 지금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좌측으로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좌우로 막 흔들렸을 때 중심을 세워줘서 이 길을 온전히 가도록 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앞에 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제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계속 교회를 향한 기도가 생각이 나고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기도냐? 변화해야 되겠다. 또한 기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왠지 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니까 계속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난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변화의 시점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변화고 무엇에 대한 기대일까?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변화와 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었나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면 잘 수행해야 되잖아요.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지 분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믿음과 이 예민함을 어디서부터 훈련하고 발견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도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요거 경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두렵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는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 꿈꾸고 변화를 위해 도전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 삶을 향해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 두 명의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교회를 다니며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정직과 성실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두 건축가 모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각자 고급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건축가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는 최고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건축가가 있었는데요. 그는요,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갈등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윤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저품질 자재를 섞어 사용하고 일부 안전 점검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프로젝트는 빠르게 완성되었고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1년 후에 두 아파트가 모두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두 번째 건축가의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첫 번째 건축가의 아파트는 튼튼하고 안전했으며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합니다. 반면 두 번째 건축가의 아파트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두 번째 건축가는 깊은 후회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건축가는 정직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의미는 뭐냐? 듣고 행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삶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법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귀한 것으로 내게로 받고 내 삶에서 퍼져나가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며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더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마지막 비결은요, 요겁니다. 결과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냥 결과를 툭 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더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결과를 전적으로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의 염려거리를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기가 제법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슨 어떤 간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결과는요, 그냥 주님께 탁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린 조급하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급하거든요. 그리고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아니, 이해는 가죠. 누군들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급한 사람이고요. 저도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데 실체를 모르는 결과 앞에서 우리는 또 주저앉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맡겨라. 결과를 맡겨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다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겠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모든 결과를 뭐 해라? 맡겨라. 저는 우리 신앙의 최종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할까요? 전적으로 맡겨야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이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국과의 동맹이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분명히 좋은 답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패할까 봐 그 실패를 또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된다는 이상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당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는 있지만 회복의 가능성도 충분히 두고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맡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만 해도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잘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까? 즐거워할까? 고민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실버구역 시작할 때도 사실 말은 안 했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걸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또 염려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저라고 왜 이거 잘 될까? 잘 될까? 근데 목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데 이것도 잘 될까? 앞으로 여러 가지 모든 교회 사역 이거 잘 될까?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약간 아주 조금의 배짱이 생기니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체념이 아니고요. 제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란 확신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야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잖아요. 저는 쏙 빠지고 싶어요. 너무 조금 이기적이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일을 그분의 일로 생각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로는 전적으로 맡기고 잠잠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면서 살아가도록,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능력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 그냥 맡겨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심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증거예요, 증거.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시험해 보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테스트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귀한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수정을 누가 하실까요? 보완을 누가 하실까요? 바른 길로 다시 되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힘도 누가 공급해 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고 나니까요,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나니까요, 아이고 뭘 내가 해야 돼? 염려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다른 말로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저 우리는 혼날까 봐, 잘 못할까 봐 거기서 뭐 짓눌려 있는 그게 아니라 때론 잘못해도 하나님께 맡기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함과 거리낌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라는 거죠. 저는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되게 즐겁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삶을 맡기고 생각도 맡기고 형편도 맡기면서 잘 안 되겠지만 오늘 안 하면 언제 하자고요?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자유함을 많이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뢰죠. 어떤 신뢰일까요? 무한한 신뢰다.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결과를 맡기자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결과를 맡기는 믿음에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 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내일은 또 직장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최미라는 그 CCM 가수 맞나요? 그분이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좋아서 요즘에 또 새롭게 반주를 입혀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